오늘 말씀의 제목은 열째 계명, 이제 십계명 마지막 계명입니다. 탐내지 말지니라. 왜 이 탐내지 말지니라 이 말씀이 십계명의 10번째 계명으로 자리매김을 했을까? 어떻게 보면 이 계명의 내용이 크게 중요하지도 되게 심각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이 10번째 계명 탐내지 말지니라. 이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하면서 이것이 10번째 계명의 자리를 잡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보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신명기 5장 21절에는 약간 순서를 바꾸었어요.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주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요 열째 계명을, 10번째 계명을 공부하기 전에 우리 캐톨릭 계명이 어떻게 바뀐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이 캐톨릭 십계명은 9번째 계명이 나의 아내를 원치 말고, 그 다음에 10번째 나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 하나님의 계명 10번째 계명을 9번째, 10번째 두 개로 나누었습니다. 왜냐 그러면 두 번째 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것을 제거하고, 그러니까 하나가 모자라니까 9개, 10개 두 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마지막 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그래서 오늘 10번째 계명을 공부하는데, 6번째, 7번째, 8번째 계명은 행동에 관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 마음도 포함되어 있죠. 그러나 집중적으로 9째 계명은 말에 대한 것이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 물론 눈짓도 거짓 증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탐내지 말라 10번째 계명은 마음에 대한 것이다. 이 마음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 10번째 계명이 이렇게 포함되어 놓고 있는데요. 이 마음으로 짓는 죄의 탐심이 얼마나 위험한 죄인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래전에 헨리에타 캐럿의 가장 놀라운 유산 소송 사례라는 것이 미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유언 한마디도 없이 한 여인이, 혼자 사는 여인이 1,700만 달러나 되는 큰 유산을 남겨놓은 채 81세로 사망했습니다. 친척이라고는 8,001명, 그리고 극소수의 친구들 뿐이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여인이 갑자기 사망하고 난 뒤에 2,600명의 사람들이 내가 이 사람의 친척이다 하고 나온 겁니다.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300명 이상의 변호사들이 나섰습니다. 결국은 모두가 다 거짓말이었어요. 1,700만 달러가 탐이 나서 다 그렇게 거짓 서류를 꾸며낸 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이들이 놀라운 이 소송 사례 때문에 2명이 자살하고 3명이 살해당하고 10명은 감옥에 가고 12명은 벌금형에 채우고, 이런 참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겪었습니다. 한 7, 8년, 10년 안에도 우리 미국의 럭비 선수가, 그의 어머니가 아마 한국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거 아주 뛰어난 기량으로 유명해지자 그의 아버지라고 나타난 사람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모든 의욕은 아름다운 것이다. 그러나 인간 스스로 조절할 수 없는 의욕 상실증과 의욕 과다증으로 세상이 망가져간다. 여러분, 이 의욕은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 하고 싶은 건 좋아한데, 근데 이 의욕이 과다해서 세상이 많이 이렇게 망가져갑니다. 요즘은 의욕 상실증, 이 우울증에서 오는 의욕 상실증이 인간을 완전히 이렇게 패망의 길로 나가게 하는데, 세상을 패망의 길로 나가게 하는 그런 의욕 과다증입니다. 하나가 바로 탐심이라는 거죠. 이 탐심은 절제되지 않는 소유욕이다.
또 탐심은 비정상적인 애정과 욕망이다. 남의 이웃의 소유를 낙이나 말이나 이런 소유욕, 이웃의 것을 탐심하는 것, 이웃의 배우자를 탐심하는 것, 비정상적인 애정과 욕망이다. 탐욕은 이기적인 자기 만족의 도구이다. 그래서 오늘 열째 계명 이웃의 것들을 탐내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열째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기적인 자기 만족의 도구이다. 탐욕은 믿음과 영성을 파괴시키고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한다. 그래서 야고보 1장 15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으니라. 탐심, 욕심 때문에 결국은 죽고 만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탐욕은 믿음과 영성을 파괴시키고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하기 때문에 결국은 사망에 이르는 원인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탐욕이 얼마나 위험한가? 이 성경에서 탐심에 대한 교훈이 있습니다. 탐심은 곧 우상 숭배이다. 탐심이 왜 우상 숭배가 될까? 이제 말씀이 이어지면서 설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탐심은 결코 만족되지 않는다. 탐심은 일만하게 뿌리며 믿음에서 떨어지게 한다. 탐심은 인간을 거짓으로 인도한다. 탐심은 궁극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잃게 한다. 몇 가지만 제가 이렇게 좀 만들어 봤습니다. 특별히 탐심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라 돈을 뭐함이? 사랑함이. 돈 안 사랑하는 분 계십니까? 돈을 누구보다 더 사랑함이? 하나님보다, 사람보다. 그리고 전도서 1장 8절에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는 없나니 눈은 봐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는도다. 다시 말해서 탐심은 만족될 수 없는 게 탐심이다. 그래서 누군가가 말하기를 탐심은 신기루와 같아. 여러분, 신기루가 뭐예요? 재물은 마치 사막의 신기루와 같아서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물과 그늘을 약속해 줄 듯 유혹하고 만족시켜 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막상 그곳에 도착해 보면 또 멀리 도망가고 모든 수고와 노력이 허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재물을 쫓아다니는 것은 헛수고일 뿐이다. 하나의 올무가 되고 결국은 그것으로 인하여 희생당하게 될 것이다. 이 신기루는 사막이나 바다 한가운데서 인간의 눈을 현혹시켜서 일어나는 일인데요. 공기의 온도 차이와 밀도 차이 때문에 이 허상이 보인다는 거예요. 허상이. 그래서 사막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길을 잃고 헤매다 보면 사람도 지치지만 그 사막의 지열과 공기 중의 온도 차이 때문에 허상이 보여서 없는 이 물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저기만 가면 살겠지 싶어 가면 물이 없고 또 멀리서 보면 또 물이. 그래서 신기루 같은 탐심이다. 그것만 가지면 내가 행복할 것 같은데 아니란 사실. 가져보면 또 허전해요. 또 갖고 싶은 게 탐심이에요. 이게 인간의 이 죄로 인해서 오는 참 그 많은 것 중에 아주 큰 인간을 뭐라 그럴까요? 괴롭히는 그것이 탐심이라는 겁니다. 재물을 쫓아다니는 것은 헛수고일 뿐이다. 하나의 올무가 되고 결국은 그것으로 인하여 희생당하게 될 것이다. 있는 사람은 더 가지고 싶어요. 없는 사람은 조금만 가졌으면 좋겠다 싶은데 조금 가지면 더 가지고 싶어하는 게 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결코 이 신기루와 같은 탐심에 우리의 인생을
걸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탐심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들 몇 가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가게 되고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제가 여기서 좀 말씀을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섬기는 자들에게 물질적인 축복도 많이 허락하셔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이, 그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저는 종종 삶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경험해 봅니다. 어떤 분이 신앙 안에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축복을 많이 줘요. 근데 경제적인 축복을 많이 받다 보면 그의 사업이 번성합니다. 그의 사업이 번성하다 보면 화요일 저녁에 한 번씩 교회에 오는 일을 나타냅니다. 그러다 좀 시간이 흐르면 이제 화요일은 교회 안 나오게 돼요. 금요일에도 결석을 하게 됩니다. 더 재물이 많아지면 나중에는 안식일에도 사업 때문에 하나님의 전에 오지 못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됐을 경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이, 복이 그에게 복이 아니라 저주로 바뀔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아주 강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셨지만 그 복을 사람이 잘못 활용하면 그 복 때문에 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아주 보여줍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봤습니다. 그런 현실들을.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도다. 믿음에서 떠나게 한다는 사실. 누가복음 12장 15절,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부자가 곡관 하나 더 짓고 내 모든 곡식을 또 창고에 쌓아뒀다. 사람의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려고 돈 법니다. 전도해보면 하는 대답이 뭐예요?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교회를 다니냐 그러죠. 여러분 그때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먹고 살기도 바쁜데 뭐 교회 언제 다닙니까? 할 때 뭐라고 대답하면 좋겠어요? 아주 확실한 대답이 있어요. 먹고 다 죽던데요. 그렇습니까? 먹고 다 죽어요. 근데 하나님 믿으면 살아납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함을 먼저 우리가 경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6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악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여러분, 탐심이 왜 우상 숭배예요? 이 말씀을 좀 이해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해를 잘 못했거든요. 그래서 좀 고민을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는데, 우상은 뭐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우상을 절하지 말라 그러는데, 하나님 외에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는 게 우상입니다. 탐심은 하나님보다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재물이 더 가득 차 있는 것.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채우는 게 이 탐심이에요. 재물입니다. 그래서 탐심은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조금 뒤에 제가 설명을 좀 더 하겠습니다. 탐심이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 같이 자족하는 것 역시 마음에서 시작된다. 평강과 자족은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산물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이며 우리가 누구의 소유인지를 아는 데서부터 오는 것이다. 따라서 탐심은 그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자아 정체성의 인식 부족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이제 가면서 제가 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마지막 10번째 계명 앞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바라볼 때는 항상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이 계명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바라보면서 그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이제 우리도 이 계명을 보다 온전히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이다. 탐심,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참 많이 탐나지요. 솔직한 고백입니다. 사람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게 다 달라요. 그죠? 저도 제 삶 속에 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좋아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게 탈이에요, 저도. 그래서 하나님, 이것 좀 자제하면서 살게 해주십시오. 좋아하는 건 많아서 하나님께서 많이 재물을 주시면 많이 좋아하는 거 소유하겠는데 하나님께서 재물은 조금 주시고 좋아하는 마음은 많단 말이에요. 이 좋아하는 마음은 아마 죄의 본성인 저에게서 나온 거죠. 그런데 참 인간 스스로가 이 좋아하는 것들 이 자제하기 힘듭니다. 뭐 얼마나 세상에 좋은 것들이 많이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 자신만을 바라보지 말고 이 계명의 완성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매일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이러한 마음이 사라질 것이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자족하는 마음을 주셨다. 탐심을 극복하는 방법이 중요하겠죠.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이 탐심을 어떻게 우리는 극복할 수 있을까? 첫 번째, 자족하는 정신을 길러라. 오늘 여러 번 말이 나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하게 여기라.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바울이 이 말하기를 내가 비천에 처한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이 어떻게 이런 데서 탐내지 말지니라는 그런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비결을 배웠을까? 이 비결은 자기의 노력으로 배워진 비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하며 사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그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자족할 수 있었던 사실이에요. 사람이 자기의 노력으로 죄의 본성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일체의 비결은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하며 사는 비결을 바울은 배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이 말씀의 원뜻을 보면 외부의 환경에서 독립돼야 돼요. 바깥이 아무리 많은 것들을 유혹할지라도 나는 그 바깥의 환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힘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자족하는 비결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자신의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없음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분이 이 지상에서 사신 것 같이 동일하게 완전한 생애를 우리의 삶에 구현하는 성공적인 그리스도인 삶의 비결이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은 성공적인 완전한 생애를 우리의 삶에 구현하는 성공적인 그리스도인 생애의 비결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관건하며 그리스도의 의가 그의 생애에 실현된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좀 이렇게 이 말씀을 좀 깊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상대적 빈곤에 대한 위험성. 오늘날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을 것, 입을 것 없어서 주의 뜻을 범하는가? 여러분, 상대적 빈곤이라는 뜻이 뭐죠?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이 있어요. 절대적 빈곤은 정말 한 끼 밥도 입을 옷도 없는 그게 절대적 빈곤입니다. 상대적 빈곤은 풍부해요. 근데 남들보다 비교해보니까 내가 가난한 거야. 예. 다르게 말하면 두 친구가 대학교까지 같이 이렇게 들어갔어요. 회사까지 같이 들어갔어요. 근데 어느 날 친구 하나가 갑자기 과장으로 승진되면서 소나타 몰고 다니던 그에게 벤저라는 차가 딱 지급됐어요. 근데 진급하지 못한 친구가 그 다음날 친구의 차를 딱 보니까 지금까지 잘 타고 다니던 그 소나타가 너무 초라하게 보입니다. 그러면서 아이고 나는 왜 내 팔자는 왜 이렇게밖에 되지 않을까.
이게 상대적 빈곤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상대적 빈곤을 경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제대로 준수하지 못하고 산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과의 융합니다. 세상 사람들만큼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잘못을 저지르는 현실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절대적 빈곤을 겪는 사람은 2%에 불과하다, 이 통계가 나왔더라고요. 물론 어느 날 정말 이 조막집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 특별히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절대적 빈곤을 겪는 게 아니라 상대적 빈곤 때문에 하나님께 더 충성하지 못하는 현실이 있다는 것인데, 그것을 다르게 말하면 세상과의 융합입니다. 참 저도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 사람들의 삶과 닮아가지 않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지고 있는 소유조차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이 말씀은요, 우리 시대의 소망이라는 이렇게 완전히 구체적으로 표현해놨어요.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뽑으실 때 11제자들은 예수님이 선택하셨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자기가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 나 제자가 좀 되고 싶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의 품성을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그래 제자가 되라, 너는 아니다라고 답하지 않고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자신의 상황을 말씀드렸어요. 여기 시대의 소망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안수하시기 위하여 준비하실 때에 부름을 받지 않았던 자가 제자들 사이에 끼려고 힘썼다. 그는 가룟 유다로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고 공언한 사람이었다. 그는 매우 열렬하게, 그리고 겉보기에는 신실하게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라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를 배척도 환영도 않으시고 다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슬픈 말씀을 하신 분이었다. 유다는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유다는 예수께서 메시아 되심을 믿었는데 그 이유는 그 제자들 사도들의 반열에 끼므로 새 나라에서 높은 지위를 얻기를 희망했기 때문에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원했다. 예수께서는 당신이 가난하시다는 것을 말씀하심으로 이 희망을 끊어버리실 계획이셨다. 여러분, 예수 믿어가지고 부자 되려고 예수 믿은 사람들은 오늘 내일부터 교회 안 오셔도 돼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복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영생을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가룟 유다가 높은 자리나 부자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 예수님은 배척도 환영도 하지 않으시고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엊그저께 우리 대학 시험 수능을 쳤죠. 1998년 수능에서 만점 400점을 맞은 주인공 오성훈 씨가 국내 대입 역사상 최초의 만점자입니다. 그가 시험을 끝나고 만점 받은 결과 난 뒤에 이 질문을 받는데 어떻게 만점을 받았느냐 했을 때 그가 대답이 모르는 문제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유명한 어록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모르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 PD가 질문하면서 그 당시 한참 유행했던 H.O.T 멤버들 중에 누구를 제일 좋아하느냐고 물었을 때 그가 하는 대답이 H.O.T가 뭐지요? 누구지도 아닌 뭐죠라는 대답은 오 씨가 얼마나 공부에만 전념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조차 이 탐심에 빠지는 이유는 우리가 하늘에 혹은 그리스도만 닮게 전념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닮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탐심을 극복하는 두 번째 방법은 이기적인 정신을 극복해야 된다.
여러분, 온 세계의 몇 프로가 불을 거의 다 차지하고 있어요? 예? 한 단위 숫자입니다. 극소수의 사람이 세상의 불을 다 차지하고 있는데 그것을 풀면 기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될 것이다. 오늘 우리가 너무 많이 가진 것 때문에 우리 이웃이 굶주리지 않는지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땅에 있는 지체,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다. 또 에베소 5장 5절에도 탐심은 우상 숭배다. 우리 본교 성경 주석인데요. 하나님이 거하실 자리에 곧 마음속에 어떤 다른 것을 놓는 것은 우상 숭배이다. 우리의 애정에서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우상 숭배가 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상대적인 빈곤이라는 데서 우리가 이겨내고 절대적인 부유,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 때문에 절대적인 부유, 누가 나를 가난하다고 비난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는 부자라는 사실, 이 절대적인 부유로 우리는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상대적인 빈곤이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부유함, 이기적인 정신을 우리는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뭐가 아니다? 고아가 아니다. 오늘 아침에 안교 시간에 영상 보셨죠? 맹인 아버지가 그 맹인으로 태어난 자식을 키우는데 저는 굉장히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하물며 우리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주실 수 있을까? 근데 우리는 기도는 이렇게 하면서 자꾸 고아처럼 살아갑니다. 저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이 말씀은 우리도 하늘에 속해 있는 사람이고 우리의 아버지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부유하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탐심을 극복하는 방법,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됩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사람처럼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이 땅에 그 가지려고 정말 하나님을 슬프게 하거나 우리 이웃들을 아프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에 있는 시민권자답게 이 땅의 것들을 다 포기할 줄 아는 자,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내가 누구이며 내가 어디에 속했으며 내가 정말 어떤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아는 사람만이 자족하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일요일교회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내일 손님 2분 모시고 가겠습니다. 점심은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모시고 오십시오. 근데 손님이 오는데 한 사람은 41살, 한 분은 51살 정도 됩니다. 남녀가 왔어요. 목사님과 3분이 오셨어요. 명함을 주는데 신천지교회 선교부장. 삼청에서 같이 이야기 좀 하고 처음부터 교리적인 얘기는 안 했습니다. 일단 사귐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앞에 좀 좋은 식당에 가서 식사를 대접하고 그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저는 하나님 믿고 사는 게 너무 행복하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이 너무너무 감사하다. 교리를 떠나서 이렇게 예수 믿는 신앙을 말했어요. 밥 먹고 여기까지 다시 오면서 그 친구가 말하기를 목사님, 신앙도 배워야 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사는 그 행복도 좀 배우고 싶습니다. 그러니 그래서 자주 연락합시다. 그럼 명함을 전화번호를 주고받고 그날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오늘 너무 귀한 만남을 가져서 참 감사합니다.
인생을 좀 배우러 가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편안한 모습으로 다 우리를 마귀 새끼라고 그러는데 맞이해 주는지 너무 감사합니다. 예, 시간 있는 대로 만납시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내가 누구인지, 또 내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이 땅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언어로 표현하고 가르칠 필요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리를 떠나, 제가 그분들에게 그랬어요. 교단이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니다. 교리적인 얘기는 거의 안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서 살아가는지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지는 것이지 교단이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니다. 우리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한번 만나서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를 좀 나눠보자. 여러분, 탐심을 극복하는 방법은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겁니다. 정말 세상이 부를 것 없는 사람들. 제가 그분하고 걸으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시골에 집 얘기하면서 내가 1억짜리밖에 안 되는 집을 하나 수리하는데 마음에 괴로움이 많았다.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혹은 내가 선교 사업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될 이 시간에 그것이 일하고 있는 자체도 내가 마음이 걸렸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혹은 먼 곳에 있는 자들에게 진짜 선교 자금으로 돈을 바쳐야 되는데 내 살 집을 장만하는 그 자체도 내가 마음이 참 많이 걸렸다. 제가 그래서 제 아내랑 우리 집이 그냥 집이 아니고 누구든지 쉬었다 갈 수 있는 쉼터의 개념으로 집을 준비했다. 그래야만 내 마음이 편할 것 같아.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세상의 것 소유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왜 사는지를, 우리가 누군지를 아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걸 진짜로 알아갈 때 이 세상 것에 대해서 탐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기억하시고 빛의 자녀임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사람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탐심을 극복하는 마지막 방법, 서로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활하라. 참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온 율법이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한 말씀 안에서 성취되었다. 성경을 압축시키면 십계명이 됩니다. 십계명을 압축시키면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온 율법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한 말씀 안에서 성취되었다. 로마서 13장 9절에 너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어떤 명령이 있을지라도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 안에 다 들어있느니라.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이 마지막 이 10번째 계명을 잘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사랑할 뿐 아니라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자기를 비웠다는 이 말씀이 참 무엇일까? 신학자들 가운데 이 자기를 비웠다는 말씀으로 굉장히 논쟁이 많아요. 신성을 비웠다, 뭘 비웠다 하는데 정말 자기를 비웠다. 저는 잘 모릅니다, 신학적으로. 그러나 예수님의 삶이 보여준 자기를 비웠다는 그 말씀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인간의 구원만을 위해서 사셨던 예수님의 삶이 자기를 비웠다고 저는 배우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또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를 비울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대신해 살아주실 것입니다. 이런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정말 복종하기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섬기면서 순종하면서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증거하며 또 이웃들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